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교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Oh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는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늘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성도 다시시 주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생각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아멘. 우리 힘드시고 고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의 말씀을 믿고 지역과 나라의 열방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백기를 기도합니다. 지역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큰 부흥과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이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인도하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 말씀 전할 사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의 정리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만을 보게 하냐고 주님만을 보게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을 믿습니다. 지역과 나의 열방에 예법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사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지역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와 기쁨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하고 세상의 도를 따라 죄짓고 불의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마귀를 이기신 것 같이 세상의 악한 육을 이겨나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어가 실족한 백성들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주의 복음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고 섬기게 하시고 깨어진 사회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 성빛교를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관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7대 비전을 이름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녀 선교회 각 구역과 청년부, 중고등부, 유치원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강건하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기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올 4월에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둘러싼 환경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문제와 환경, 인간의 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행하실 줄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날로 확장되는 성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의 산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포일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없는 축복은 우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호흡해갑시다. 하나님 당시에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매일 하루 10장씩 성경을 통독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보를 참고하시고 매일 10장씩 통독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한 4번 정도 읽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예배 드린 후에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단일 캠프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중고 청년들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총괄 진행을 하는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신년 축복 예언성회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준비를 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실 바랍니다. 그리고 20일 날은 우리 서울 교시 협의회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구에 서울 그 교구 협의회가 있는데 그 임원들과 함께 서울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도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일 날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운영이사회가 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23년 식사봉사를 위해서 뒤에 식단표가 있는데 거기다 기록해 주셔서 섬겨 주시고 감사하고, 또 1월달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석진이 온 거예요? 우리 홍성민 우리 집사님 아들 석진이가 부산에서 이렇게 놀러 왔는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석진이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려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성하게 되는 비결, 따라서 합시다. 강성하게 되는 비결. 강성하게 되는 비결.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형통하고 그리고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또 환영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정말 목회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면서 어떻게든 잘되고 어떻게든 형통하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2023년이 한 해가 우리 성도들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정치를 지도력도 없고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쫙 갈라져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쫙 갈라져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라져요. 그래서 남왕국 때론 남유다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래서 남왕국이나 남유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을 통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의 지파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북왕국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때로는 남왕국, 북왕국으로 지칭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에 있었던 이 얘기예요. 우시아 왕은 16살 때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왕으로 치리하냐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중에
가장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많이 했던 왕은 므낫세 왕이고 그 다음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졌을 때 이 남유다가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남유다와 더불어서 우시야 왕이 애굽의 변방까지 막 이름이 널리 알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남유다가 우시야가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얼마큼 강성해졌는가에 대해서 8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그 암몬 사람과 더불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이 우시야의 명성 자체가 애굽의 변방까지 그 이름이 알릴 정도로 강성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2023년 이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돈을 뜯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을 갖다가 막 꼬라박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2023년에 돈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해요.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조공을 받는 그런 남주아처럼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게 알려질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런 강성함이 이 남유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9절부터 볼까요? 9절 시작.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과 성곽을 만들고 또 광야의 성곽을 만들고 사막을 개간하고 그곳에다가 막 가축을 기르고 포도원을 갖다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할렐루야, 이러한 강성함이 있는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에 이와 같은 강성함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성곽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곡식과 양식이 풍성해지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멘. 그런 강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시작.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야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에대로 왕의 쥐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려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인지 모두 큰 용사요 그 외에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강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강성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을 도와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총수들이 몇 명? 2600명. 그리고 우시야를 갖다가 지키고 우시야와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몇 명? 30만 7500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강성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2023년 한 해가 이와 같은 강성함이 있기를 원해요. 과거에는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에게 2600명과 더불어서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우시야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강성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시야 왕 때 이 남유다가 얼마나 강성했냐면, 자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활과 방패와 칼과 또 망대와 그리고 큰 돌을 던져서 할 수 있는 투기고 그렇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들지기까지는 그 나라가 강성하지 않으면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하니까 그와 같은 방패의 무기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2023년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한 해. 정말 내가 필요한데, 정말 이거 필요한데 못했던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 강성함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이 남유다 왕이 되어졌을 때 정말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고, 그의 이름이 애고의 변방까지 알리게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서 망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포도원이 생기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그 우시야 왕을 갖다가 지키는 많은 군사들이 세워지고, 이와 같은 강성함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2023년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강성함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시야 왕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자리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이 강성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되어졌다. 표준 새 번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시야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NIV 성경에 보니까 he become powerful이라고 해서 powerful로 되어 있더라. powerful. 강한 자가 됐다. 그는 강한 자가 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됐다. 우리 우시야 왕이 착해서, 우시야 왕이 뭐 능력 있고 힘 있고, 우시야 왕이 어떤 것을 잘해서 그 나라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 귀한 도우심으로 2023년의 한 해가 강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건축자들이 아무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성을 지키는 것이 허사다. 건축자들이 아무리 집을 짓다 할지라도,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지고 강성하게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형통해질 것을 믿습니다.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어지고 강성하게 되어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귀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하고 강성하는데,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왕 때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지고 또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받아서 강성하고 형통하는 그런 성도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삶은 더 무너지고 사면초가를 겪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강성해지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볼 때 정직하게 행하는 것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정직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범위 안에서 정직을 말해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냥 평상시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옳지 않게 삶을 살다가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한 거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거 뛰어넘어서 누구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내가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다. 하나님 보시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의식을 갖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귀한 도우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시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 집도 형통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는요,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이 너무 충실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지혜로울 때 그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워가지고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하인들을 갖다가 일 배치를 시키고 무엇을 하게 다 아는 거 다 맡깁니다. 단 한 가지, 그 아내만큼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큼은 맡기지 않죠.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 장군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하인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집에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여인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또 종들이 나를 보지 않고 주인이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 앞에 정직함과 더 더불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시아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을 한 것을 갖다가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사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멘. 원래 그 엘롯이라는 땅 자체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런데 이 엘롯이라는 땅 자체가 그 여호람 왕 때에 에돔한테 뺏김을 당해요. 에돔이 전쟁에 와가지고 그 엘롯이라는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아마스가 그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마사 왕인데 그 아마사 왕 때에 또 전쟁에 가가지고 그 엘롯 땅을 갖다가 다시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엘롯이라는 그 땅 자체가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우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엘롯이라는 땅 자체가 거의 다 방치되어 있어요. 그 엘롯의 땅을 갖다가 개발하지도 아니하고 그 땅을 갖다가 그냥 방치된 땅이었다. 방치된 땅. 근데 우시아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그 엘롯의 땅을 갖다가 건축하고 그 엘롯의 땅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시 하나님께 유다로 돌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와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이 또 남유다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강성하게 되어진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귀한 도우심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강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도우심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게 될 때 형통이 따라오고 강성함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2023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을 정말 찾는, 정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강성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0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왜 멸망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의무를 가진 자에게, 역대상 10장 14절, 죄송합니다.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책망하고 하나님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다윗은 궤가 옮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궤를 옮기고, 궤라고 하는 건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 때는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으로 삶을 살아요. 헤브론에서 3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37년, 40년 동안 왕으로 치려는 동안에 그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은 형통하고 그 이스라엘은 강성하게 되어졌고 총을 바치는 나라에서 총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알라를 갖다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타작하는 그때에 추수할 곡식들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자, 23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그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나라 그엘라를 갖다 친 이 블레셋을 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말하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보면 시글라스를 갖다가 아말렉 족속이 시글라스를 갖다가 침공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 침공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냥 빨리 전쟁을 준비해 가지고 전쟁 나가는 게 더 빨리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라를 침공해 왔을 때 그때도 또 동일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23장 4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8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나면 빨리 군사를 모집하고 정비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유다 성읍에 올라오게 되어지거든요. 유다 성읍에 올라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갈 수 있잖아요. 유다 성읍 속에 뭐 잘 사는 곳, 풍요로운 곳, 그 다음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 먹고 살만한 곳, 그곳으로 우리는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간다고 말할 때 어디로 가겠어요? 강남, 좋은 땅, 그냥 먹고 마실 수 있는 곳, 그걸 갈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다 성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 유다 성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시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하잖아요.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이 들어와요. 그럴 때 이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자,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19절 말씀.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다윗은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또 다시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다시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 읽어봅니다. 5장 2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계속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시아 왕이 종을 바치는 나라에 종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고, 정말 경제적으로 무너진 나라에서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전쟁의 총수가 2,600명, 그리고 병사들이 30만 7,500명의 그 많은 병사를 둘 수 있었던 가장 그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었고, 그 귀한 도우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2023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의 지식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무너지고 더 비참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강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정말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시아 왕의 성품이 좋아서요? 우시아 왕이 믿음이 좋아서요? 맞아요. 처음은 자신의 믿음일 수 있겠죠. 근데 우시아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되어졌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는 늘 우시아 왕 옆에서 우시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치고 우시아 왕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한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왕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누가 전쟁이 오게 되어지면 전쟁터에 오게 되어지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느 땅을 개간하려고 할 때도 스가랴 선지자는 그 개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누가 옆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늘 옆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우시아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무대를 마련할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회라고 하는 그 무대를 마련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기를 권면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목회자가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만난 여러분 가운데 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만드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학교 나오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그것을 만족하고 삶을 살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를 찾지요. 목회자를 찾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나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어머니가 89세대예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사랑하는 그 어머님도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소천하셨고, 그 사모님 어머님은 89세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하나님, 저 어렸을 때는 좀 더 젊었을 때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써주세요. 사회해 달라고 크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도 어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89세가 됐는데도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가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자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세요. 정말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그 스가랴 선지자 옆에서 우시아 왕을 갖다가 막 섬기고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 천국 가도 그 자녀들이 어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시를 받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3년 한 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형통하게 소망하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 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된 성도들, 형통한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성도를 보면 막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 깨면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잘된 성도는 잘된 성도로서 성도만큼 뭐 든든하고 기쁘지만, 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만나면요, 그만큼 가슴 아파요. 그만큼. 저는 2023년 한 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정말 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성해지는 비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본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정직하게 해놨어요.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놨어요.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생각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귀한 도우심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힘든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강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강성해지고, 여러분 주변에 힘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하나님 내가 형통하고 하나님 강성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2024년 한 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강성하고 형통하게 되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귀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2023년 한 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거짓된 삶을 많이 살고 그런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할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형통하고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형통하고 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형통하고 아버지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고 올바르게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버지 기쁘행했던 것처럼 2023년에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손에 코 같은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든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귀한 도우심을 아버지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쓰그레 선지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우시아 왕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자로 아버지 옆에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드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신의 멋대로 감정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아버지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자로 아버지 양육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형통하고 강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강성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2023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형통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아버지 모든 곳에 형통함과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은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은혜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귀한 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진 손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되어도 흘러 넘치게 안겨주시며 아버지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1년 매 주마다 아버지 작정하여 이제 추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아 흠양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아버지 없어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건을 채워 주시어서 마음껏 드리게 주시옵소서. 즐겨 드리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혈증에 쓰여지는 것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결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게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수많은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귀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이 이루어내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약속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